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사람이랑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충성된 자로 부르셨습니다. 네, 충성된 사명자가 됩시다. 네, 아멘. 읽어드린 말씀으로 두려움 앞에서 칼을 접으라. 두려움 앞에서 칼을 접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에 이제 두려움이라는 게 딱 들어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그냥 칼을 빼어 들어서 무지막지하게 막 휘두를 때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 제목은 두려움 앞에서 칼을 접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영국에서 2022년에 2,000명에게 설문조사가 있어요. 우리 YouGov라는 설문조사인데요.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의외의 반응. 첫 번째, 난 뱀이 제일 무서워. 희한하죠? 인류는 역사상 계속해서 뱀을 너무 싫어해. 뱀 너무 무섭대. 두 번째, 높은 게 너무 무서워. 그래서 난 비행기도 싫어. 못하겠어.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포비아냐, 폐쇄 공간 포비아. 폐쇄 공간에 있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거미나 동물 막 징그러운 거 보면 너무 포비아. 이런 영국에서는 약간 이런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목님이 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대학생에 맞는 MBTI별 두려움 공포는 무엇일까?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몇 개만 뽑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은 이제 저한테 찾아오시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ISTJ 손 들어보세요. IST 별로 없네. 좋아. 자, ISTJ는요 주보의 오타를 발견했을 때 두렵대. 계획이 틀어졌어. 와,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 이런 내가 만든 주보의 오타가 이럴 수가 두려워. 화가 나. 자, INFJ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네. 그래서 INFJ는요 주변 사람에서 잘 해주세요. 피드백이 없어서 씹힐 때 굉장히 두려워. 그럼 뭐 해줘야 돼? 계속 막 카톡에 올리면 피드백 계속 좋아요 막 눌러주고 해줘야 돼. 너무 두려워. 그래서 이 관계가 어그러질까봐 밤새 걱정한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I 먼저 갑니다. ISTP 감정 표현을 요구받을 때. 나 진짜 어때? 이거 어때? 난 다 좋아. 그거 말고 좀 더. 어때? 나 사랑해. 감정 표현을 요구받을 때 너무 힘들대요. 너무 두렵대요. 자, INTP입니다. 누가 내 발표를 끝까지 듣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두렵다. 자, ISFP예요. 나만의 시간을 방해받을 때, 야, 나 오늘 감성 모드인데 갑자기 누가 띡 들었어. 너무 싫어. 자, INFP입니다. INFP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자, 단톡방에서 내 말에만 아무 반응 안 할 때 INFP가 굉장히 갈등하면서 야, 이거 탈퇴각이다 그런데요. INFP가 답글을 하면 반응을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 아까랑 똑같죠? 피드백 없이 씹힐 때랑 똑같습니다. 자, ISFJ는요 갈등이 생겼을 때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저는 진짜 괜찮아요 하면서 밤새 집에 가서 운대요. 굉장히 무서워. 자, 2로 갑니다. 2로 넘어갑니다. 자, ISTP 손 들어보세요. 죄송해요. ESTP 레이즈 몇 명 없네? 자, ESTP는요 강제로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될 때 굉장히 공포 느낀대요. 강제로 막 자기가 자발적으로 근데 야, 여기 있어. 30분만 앉아 있어 봐. 너무 공포야. 막 움직이고 싶어. 미칠 것 같아. 그렇대요. 자, ISFP는 죄송해요. 왜 이래? ESFP 좀 더워서 그런가? 자, ESFP는요 어떠냐? 주목받지 못할 때. 맞아요? 주목받지 우리 손설미. 네, 우리 주목받지 못할 때 굉장히 두려움 느껴. 오늘 막 머신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 굉장히 두려워. 내가 여기 서 있는 거 맞아? 막 이렇게. 자, ENFP입니다. ENFP 주목님이죠. 주목님하고 이제 ENFP 굉장히 많아요. 자, ENFP는 뭐가 무섭냐? 침묵의 순간. 침묵을 못 참아. 너무 무서워. 그 침묵을 깨야 돼.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어떡하지? 굉장히 무서워. 주목이 그렇거든요. 굉장히 침묵을 못 참아. 계속 막 침묵을 깨기 위해서 뭔가 말을 해줘야 돼. 막 텐션을 막 높여야 돼. 이게 ENFP 그렇습니다. 자, ENTP입니다. 자, ENFP는요 침묵의 순간 굉장히 두려운데 ENTP는요 말하지 못하게 할 때
말하고 싶은데 못하게. 왜 제 의견을 다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맞잖아요. 왜 맞는지 내가 100만 가지 이유를 들을게요. 다 얘기할 수 있다. 다다다다다. 근데 말하지 못하게. 알았어. 굉장히. 자, ESTJ는 질서가 무너질 때, ENFJ는 누군가 마음을 닫았을 때, ENTJ는 리더십이 무시당할 때, 교회를 딱 맡았는데 아무도 안 따라와. 리더십은 그때 어떻게 사역 그만두고 싶대요. 자,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유형의 두려움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세상에는요 이상한 포비아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는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 사무엘상 24장에는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막 쫓아가는 이 시간표에서 계속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려고 계속 가고 있어요. 막 가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왜 다윗을 계속 쫓아갈까? 사무엘상 18장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두려운데 저 다윗이 없어져야만 내가 안전하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 쫓아가는 거야.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느니라. 18장 12절에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두려워서 계속 다윗을 쫓아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요 편안한 왕궁에 있다가 광야길로 들어서면서 두려움이 홀로 고립될 때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뭐라고 하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어. 또 뭐라고 23장 26절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우리는요 두려움을 계속 피하려고 하고 두려움의 대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시간을 낭비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걸어서라도 그걸 제거하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계속 다윗은 도망가고 사울은 쫓아가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사무엘상 24장에는 두려움과 두려움이 드디어 딱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두려움과 두려움을 직면했을 때, 자,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두려워해서 피하고 도망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오늘 엔게디 광야의 한 굴에서 사울과 다윗은 두려움의 대상을 서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응답을 받고 받은 응답대로 살아가는 드나미스 대학국 모든 마르스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를 딱 기억하면 돼요. 세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간단하게 끝낼 겁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영적 원리. 첫 번째, 말씀이 기준이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나. 아니 사울이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무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야, 주모님이 이번 주에 약간 이렇게 목을 많이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후두염이어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입이 건조해가지고 발음이 자꾸 꼬여. 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려움을 이기는 영적 원리 첫 번째는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자, 말씀의 기준이다 뭐냐? 두려움을 딱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아, 나에게 말씀이 있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나 점검해야 돼. 없다? 그럼 언제부터 내가 이 말씀이 없었지? 왜 내가 언제부터 놓치고 살았지? 점검해야 되는 거야. 아, 그때부터구나. 아, 내가 한 달 전. 아, 내가 지난주. 혹 길게는 지난해부터 나에게 계속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말씀을 놓치고 있었구나. 말씀을 잡고 있냐 안 잡고 있냐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이 다윗은요. 엔게디 광야에서 자기네 같이 함께하는 그 600명 중에 일부가 이제 굴에 들어와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먼저 굴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바깥에서 밝은 곳에서 있다가 굴에 들어가는 이 사울은요. 잘 안 보이잖아. 굴에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잘 보이거든요. 참 안 보이니까 굴에 들어가서 오늘 왜 들어갔냐? 뒤를 보러 들어갔대요. 뭔가 볼일을 본 거야. 근데 이 왕들은 어떠세요? 옷이요 굉장히 거추장스러워, 굉장히 막 크고 막 넓고 장식이 화려하단 말이죠. 거추장스러운 옷을 막 벗고 편한 자세로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잖아요. 그죠? 그분을 찾으실 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막 다 이렇게 하고 오십니까? 아주 편안한 자세로 그 옷을 찾잖아요. 그러고 가는 것처럼 막 옷을 막 벗어놓고 편한 자세로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이 우리 무리랑 같이 있는데 자기 발로 사울이 들어오는 거야.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에요. 막 오는 거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오늘이 그날이네요, 다윗.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했어요. 네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그날이에요. 빨리 죽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은요. 제가 지금 성경에 찾아보니까 아니 언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생각에 좋은 대로 어디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 응? 다윗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뭐예요?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왕의 언약을 줬지 다윗을 죽이라는 언약을 준 적은 없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이 그때 당신의 그 두려움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야. 당장 지금 칼을 빼서 이 사람 죽여버렸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군중들의 소리는 막 그냥 막 이렇게 될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 사람을 다윗을 내 손에 부시셨다. 네 마음대로 네 생각이 좋을 대로 하라. 절대로 그 말씀 안 했거든요. 사람의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셨을까? 나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을까? 계속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말씀 없는 해석은요. 그릇된 영성을 낳을 수가 있어요. 마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듯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말씀에 근거가 없으니까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람들의 말에 선동되지 않고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고 그 시간을 믿고 기다렸지 나에게 주신 언약이 아닌데 마치 나에게 응답인 것처럼 막 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갈 때 마치 나에게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 맞아 떨어지듯이 막 유리하게 돌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야 이거 하나님 계획이네. 야 이게 하나님 뜻이 맞네. 내가 이거 맞네. 사실 말씀의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언제 얘기했는데? 언제 그 말씀 어떻게 응답했는데? 없어요. 근데 어떻게 상황만 보고서 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야 찬스야. 역시나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 섣불리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몇 년 동안 괴롭혔던 두려움의 대상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무언가 내가 이거를 제거할 수 있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날이 왔을 때 철저히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에 속아서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아멘? 사람들이 막 좋은 일이 생기고 막 몰아갈 때 그렇구나. 내가 한 번 더 예배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지. 이럴 때 우리 안에 자꾸 올라오는 두려움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불안하지? 혹은 외로움들. 나 왜 이렇게 외롭지? 혹은 뭐예요? 내가 인본주의 쓰고 싶은 마음들.
내가 사람 찾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자꾸 찾아올 때, 아, 내가 말씀이 없구나. 말씀이 기준이 아니구나. 내가 말씀에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처럼. 아멘. 자, 두려움을 이기는 영적 원리 두 번째, 힘을 통제하라. 힘을 통제하라. 자, 우리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5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 다윗이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흔들리지 않았지만 사울의 겉옷자락을 벗어났기 때문에 가만히 겉옷을 벤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바로 6절에 후에 양심에 찔려. 내가 왕의 그 겉옷자락을 벤 거 자체도 마음이 찔려한 거예요. 이 내면에 굉장히 이런 움직임들을, 변화들을 자세하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저는 주목님이 볼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두려움에 대해서 칼을 접으라. 두려움의 앞에서 칼을 접으라.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내면을 터치하는 거는요, 성경 말씀 말고는 없어요. 물론 다른 것도 많습니다. 상담하는 것이나 다른 뭐 여러 가지에서 도움을 주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철학과 뭐 인류학과 상담학과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말씀에서요, 이렇게 인간의 내면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다는 거를 정확하게 왜? 두려움은 뭐기 때문에요? 두려움은 눈에 보이나요?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영적인 것이라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눈에 보이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에 우리 계속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이드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인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 딱 내가요, 나는 600명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 다 칼을 들었어, 무기를 들었어. 근데 사울은 혼자 들어왔어. 수적으로 볼 때 누가 많아요? 다윗이 더 많아요. 사울은 혼자야. 근데 누가 힘이 더 세요? 다윗이 더 힘이 세. 왜? 사울은 혼자거든. 근데요, 다윗은요, 이 모든 힘을요, 힘의 논리, 힘의 원리로라면 본인이 이겨요. 사울 한번 거기서 끝내면 끝나. 칼로 베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힘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을 철저히 통제했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은요, 힘이 주어졌을 때 힘을 마구잡이로 사용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겼어. 마구잡이로 쓰는 거예요,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막. 근데 어떻게 합니까? 힘이 있는 사람은요, 힘을 쓸 때를 알고 통제적으로 사용해요. 응? 돈이 원래 많았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돈에 어디에 쓸 줄을 알고 매니지먼트를 잘한다는 거예요. 투자할 땐 투자하고, 유지보수할 땐 유지보수하고, 다시 할 땐 이걸 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힘이 없었어. 나 혼자 고립됐었어. 다른 나라 블레셋 가가지고 거기서 큰일 당하다가 다시 돌아왔어. 근데 어떻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 600명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힘을 딱 갖춘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힘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가서 용변을 보고 있어. 근데 어떻게 합니까? 힘을 그 안에서 얼마나 쓰고 싶겠어요. 내가 저 사람 나를 그렇게 막 쫓아오고 괴롭히는데 내가 한 방에 내 600명 사람들 믿고서 한 방에 힘을 얼마나 쓰고 싶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쫄아 있다가 내가 힘이 생기니까 어떡합니까? 그 힘 쓰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어떻게 해요? 다윗은요, 말씀으로 철저히 자기의 힘을 통제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기준은 왜?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어도 나는 힘을 통제할 것이다. 그 사람이 나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나를 미워해도 나를 괴롭혀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지. 내가 지금 사울을 죽일 힘도 있지만 내 손으로 제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자, 따라합시다. 두려움의 대상도 내 인생의 걸림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대상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어요. 나의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모든 이 존재와 영적성 하게 해주세요. 두려움도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에게 장애물도 걸림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잘됨도 주님의 은혜, 못됨도 주님의 은혜. 왜 나만 당하냐고 억울하게 막 울분을 터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막 교만하게 막 하늘을 찔러가지고 막 의시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다면 힘을 구하면 돼. 힘이 있다면 그 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힘이 주어졌을 때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힘이 주어졌을 때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내 감정, 내 기분, 나예요. 내 맘대로 그 힘을 쓰고 싶거든. 자,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나?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주를 치는 것. 사울을요, 내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아버지요. 어떻게 원수를,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내 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 원수 같은 데 죽여버리고 싶은 그 사람을 내 아버지요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요, 어떻게 해요? 사울을 원수로 보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의 원수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움할 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갔습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도다. 이 싸움은 뭐야?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하나님 백성과의 싸움이다라고 본 거예요. 또 어떡합니까? 오늘은 어떻게 해요? 이 사울을 나의 주, 나의 아버지로 보면서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존재, 그가 누구인지 보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어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우리의 진짜 원수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 있는 우리의 원수 마귀 뭐예요? 이 세상의 이 어둠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요, 밉지가 않아. 그를 나의 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대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영적 싸움을 하십시오. 아멘. 육신의 씨름은요, 백전백패입니다. 영적 싸움은요, 백전백승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려움 앞에서 왜 칼을 접을 수 있습니까? 두려움은요, 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는 영적 원리 세 번째. 자, 오늘 엄청 빨리 끝나죠? 자, 두려움을 이기는 영적 원리 세 번째입니다. 은혜로 악을 이기라. 자, 은혜로 악을 이기라. 자, 우리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13절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이 악이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인은 악에서 난다 하시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뭐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을 초지일관 다윗은 무시하지 않고 떠나가는, 굴에서 나가는, 볼일을 보고 나가는 사울에게 절을 해. 그러면서 내 아버지요 내 주시여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왜 억울하게 나를 쫓아와요? 나 그만하세요. 나 힘들어요. 제발 부탁이에요가 아니라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상이요, 그 사람이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우리가 은혜로 숨쉬는 거지 우리의 싸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은요 칼을 빼서 한 번에 베어서 끝내버릴 될 일을 사울에게 계속해서 이해시키고 설명하면서 자기는 죽이려는 생각이 없다. 왕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다. 왜 이런 일을 하냐? 왜 듣냐? 계속 설득하면서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죽은 벼룩을 쫓는 그런 헛된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왕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최종 심판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 뿌리 내린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가 함부로 심판하고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기름 부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사울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딱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16절부터 1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냐? 너 어떻게 그러? 인간적으로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나의 이 악하고 이 못된 이 버릇을 다 나를 받아주면서 어떻게 너는 나를 선대할 수가 있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오나면 뭐래 소리를 높여서 막 울면서 사울이 감동받아서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악을 이기려면은요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이기려면 악과 악이 부딪혀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선으로 악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선은 누구예요?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내가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 대상을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높여서 막 그래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너는 나를 선대하였도다. 깨닫기 시작하는데 시작은 좋지만 사실은 그때뿐이에요. 사울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잠시 후에 며칠 후에 또 다시 다윗을 추적해요. 뭐예요? 우리는요
굉장히 감정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할 적이 굉장히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찬양할 때 와 오늘 은혜 받았다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나는 이랬다 하는데 내 삶이 안 변해. 그럼 뭐야? 우리 사울처럼 또 와 미안하다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통곡하면서 내가 정말 나쁜 놈이다 했지만 그게요 변하지가 않으면 거짓 은혜 받은 척이에요. 거짓말로 은혜 받은 거예요. 지금 그 말씀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그렇게 이 헛된 개나 죽은 개나 벼룩을 쫓으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진정한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말씀의 방향을 맞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다 하는 거는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행복하게 나의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 싸움하면서 내가 평안하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날마다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내 눈앞에서 힘을 다 잃어버렸을 때 칼을 빼서 난도질하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복수해주고 싶어. 막 나 힘들게 그만해 하고 싶어. 이 모든 정욕과 미움과 두려움과 증오와 더러운 쓰레기 같은 이 감정들을요 다 덮어주시는 게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더러운 악한 감정들, 죄성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십니다. 쓰레기통 냄새나는 쓰레기통을 냄새나지 않도록 다 비워주십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루를 더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울은 다윗이 칼을 베서 죽이려면 그날에 바로 목숨이 끊기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목숨을 유지했잖아요. 생명을 살렸잖아요. 이게 은혜구나. 진짜 은혜구나.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다시는 다윗을 쫓지 말아야지. 나의 두려움을 대상에 칼을 뽑아서 우리 베는 것이 아니라 칼을 다시 접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은혜 아니고는 내가 이 두려움을 내가 더 이상 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고 돌이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인생,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결론. 자 사무엘상 24장 20절에서 22절이에요. 자 사울이 다윗과 헤어지면서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다윗과 헤어지면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이제 내가 분명히 아노니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요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말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말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이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헤어지는데 21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말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말래. 이 사울이 지키고 싶은 게 이거였어. 내 후손이 끊어질까 봐 두려웠던 거였어. 내 이름이 우리 아버지 집에서 멸해질까 봐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였어. 그거 도대체 사울이요 다윗에게 미안하다고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를 부탁하잖아요. 내 후손, 내 이름을 멸하지 말라. 사울의 두려움은요 결국 자기와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 사라지기를 두려워하고 나의 존재가 사라지기를 두려워하고 내가 지킨다고 해서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의 명성과 나의 인기와 나의 존재와 나의 이것들을 내가 쌓아놓은 스펙들을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지금도 나의 이름과 나의 경력과 나의 미래와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붙들려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기길 원하십니다. 진짜 회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는 길입니다.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 칼을 접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두나미스 모든 마르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우리 아름다우신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오늘도 아름다운 발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널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같이 언약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이 뜻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확인하게 하소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소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게 하소서. 힘이 있을 때 올바르게 힘을 쓸 수 있는 통제력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기도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소서. 일시적 깨달음이 아닌 매일매일 말씀에 방향 맞춰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께 돌이켜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악을 덮어주소서.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두려움과 불안함, 지키고 싶은 욕심, 가지고 싶은 욕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소서. 내 안에 두려움을 쫓는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주를 향한 감사 찬양이 날마다 흘러 넘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